오늘 말씀은 소유한 것에서의 자유로움이라는 말씀을 갖고 잠시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서 성경 교육을 위해 사용했던 이야기들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것 같아요. 제일 귀여운 것 같아서 잠깐만요. 뭔 것 같아요? 여우가 뭐하고 있어요? 뭐 하는 것 같아요? 나무에다 목에 걸렸는데. 포도나무 있고 여우가 이렇게 이게 뭔 것 같아요? 딱 걸렸네. 그렇죠, 걸렸죠. 배가 뚱뚱해갖고 많이 먹어서 걸린 것 같죠? 나오고 싶어 하는데 못 나오고 싶어 하는. 욕심. 그렇죠. 그림만 봐도 이렇게 역시 김 집사님. 그래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맞아요. 이게 저기 전도서 5장 14절에 나오는 15절 14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이 친구가 포도를 먹고 싶어서 포도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울타리가 쌓여 있는 거 쳐져 있는데 그 중에 구멍을 하나 발견하긴 했는데 들어가긴 했는데 몸집이 너무 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3일을 굶어서 이제 저처럼 슬림하게 이제 만든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마구 먹고 나오려고 했는데 다시 이게 뿡 드러나서 못 나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유대인의 미드라시 라바라 그러는데 기원 후 한 5세기 6세기 정도에 쓰여진 글이에요. 정말 이런 경우 있으세요? 우리 버전으로 하면 이거네요. 막 먹고 내가 옛날에 이 멋있는 이쁜 옷 이렇게 입으려고 했더니 자크가 안 지워지네. 나와서 그런 적 없으세요? 오케이. 엄청 많아요. 이런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뭔가 이제 좋은 거를 위해서 먹고 싶은 포도를 이제 먹기 위해서 포도 들어갔고 먹고 싶은 음식 막 많이 먹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먹을 것이 될 수 있고 포도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디 가지 못하게 붙들어매는 그런 현상이 믿음 생활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거나 아니면 필요해서 이렇게 막 붙잡았는데 그 붙잡은 것들이 우리를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붙잡은 것들은 부당한 걸로 붙잡은 게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일해서 부도 쌓고 이런 거 열심히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들도 거기에 포함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지다 보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잠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유명한 본문이죠. 지금 오늘 본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 것 같아요? 김수현 지사님. 10명의 나병이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이제 예수님한테 돌아가서 이제 감사합니다라고 한 그런 본문이에요.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9명은 유대인이었고 1명은 사마리아인이었다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많이 얘기했지만 이 질병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서 몸이 아픈 것도 있지만 이런 나병 같은 피부병은 부정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사람 이런 인식이 가졌어요. 이게 더러운 게 이렇게 이렇게 보기 흉해서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홀리해야 되는데 정결해야 되는데 그 정결한 거를 부정하게 만든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격리를 시켜버렸어요. 킥아웃. 그러니까 피부병 걸리면 바깥으로 쫓아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12절에서 그런 모습이 나오죠. 여기 보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불러 세우는데 가까이에서 예수님 이런 게 아니라 멀찌감치 있어서 예수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나병 환자들이 회복돼야 될 게 단지 이 피부병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위치도 회복이 돼야 됐어요. 사회로 들어오려면 피부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을 하려면 몸이 나야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안 써주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잘 아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불렀을 때 뭐라 그러냐면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여라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제사장이 마을의 리더인데 그 사람한테 가서 컨퍼메이션 받고 그리고 사회에 들어와서 일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몸이 낫게 되니까 이제 나병 환자들이 가면서 몸이 난 걸 확인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뭐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 동안 사람 취급도 못 받았는데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이제 사람처럼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가졌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막 뛰어서 이제 제사장한테 갔죠. 근데 그 와중에 딱 한 명이 뒤를 돌아서 예수님한테 다시 돌아와요. 가다가 말고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참 흥미로운 반응을 하나 보여요. 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한 명 돌아온 사람 보고 왜 나머지 9명은 안 들어오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게 좀 의아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명령이 뭐였냐면 가라 그랬거든. 가서 보여줘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을 들은 것뿐인데 이제 와서 예수님은 왜 안 돌아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의아함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돌아간 마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우려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유명하시죠?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서 다 예수님이 중심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아픈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가서 구원도 받고 치료도 받고 그랬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건 맞았어요. 근데 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그 리더 그룹, 거기 어떤 커뮤니티의 그 공동체의 그 의견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들만 이게 아니고 싫어했던 사람들이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이유가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죠. 그게 어떤 영적인 의미인데 표면적인 의미가 뭐였냐면 질서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너는 용납할 수 없어. 죽어. 그렇게 해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주도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 만큼 그 사회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 예수님이 사셨을 때 오늘 본문의 9명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사회로 돌아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상황으로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게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게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아직 은혜가 생생하게 그들에게 느껴질 때 지금 와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면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왜 이 친구들은 나한테 돌아오지 않았어?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정말로 누가복음서 이렇게 다 살펴봐도 이 마을로 돌아간 9명이 돌아왔다는 얘기, 예수님한테 다시 찾아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번 돌아가고 나니까 예수님한테 멀어지고 나니까 그냥 떠나간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단지 구원자가 아니라 선생님, 좋은 사람 정도로만 남을 수 있었어요. 이거 예수님이 전혀 원하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신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는 건데 이 9명의 유대인들은 그냥 그렇게 떠나가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나눈 말씀은 적어도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베푸실 때 뭔가 이렇게 되게 하실 때 그거에 목적이 있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그 목적을 충분히 되새기지 않고 서둘러 우리 갈 길 가는
우리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 나눴듯이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우리에게 뭘 베푸실 때 뭘 원하시냐면 잘 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아픈 것, 힘든 것도 좋은 것도 다 과정이에요. 다 과정이고 가장 끝에 있는 것은 가장 큰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자기를 봐주시기를 원하고 자기를 더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슬픔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주시는데 우리 삶을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를 베푸셨을 때, 뭔가 이렇게 주셨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고 빨리 그냥 우리 갈 길 가는 모습을 발견해요. 저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뭐가 이렇게 됐을 때 어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제 할 일 가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 9명의 유대인처럼 어우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서 내 할 길, 내 할 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게 아닌가라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이 우리에게 여운이 남아있을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해주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왜 이것을 베푸셨을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누구시길래 나와 이렇게 관련하실까라는 어떤 깊이 있는 묵상을 가질 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힘들 때 그냥 찾아오는 분 정도로밖에 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 인생을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들을 베푸셨을 거 아니에요. 뭐 손으로 셀 수 없을 텐데 그 순간순간마다 제가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졌으면 내 믿음이 지금은 요 수준일까라는 생각을 갖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또 우리 교회가, 또 크게 말씀을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베푸신 매 순간마다 오늘 사마리안처럼 예수님의 뜻 돌아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갈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한건 좀 불편할 수 있는 진실인 것 같아요. 이 진실이 뭐냐면 예수님한테 유일하게 돌아왔던 이 사마리아인이 사회적으로 볼 때 이 유대인들보다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한테 돌아온 사람이 되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당시 마을에 살아갈 때 멸시와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못난 사람들로 인식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의 정통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변두리에 놓인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뭐 물질적으로는 가진 게 많을 수 있었겠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 반면에 유대인들은 누리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비교해 봤을 때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위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9명의 그 유대인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 남자보다 가진 것이 많았다는 사실은 그들이 회복되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에서 이제 소대장을 했거든요. 소대장 하다 보면 군대 이렇게 오면 군대에서는 다 평등해요. 뭐 사장님 아들인지 아니면 뭐 그냥 아무것도 없이 정말 가난하게 살다 온 아들인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군대를 전역하게 되면 이 사장님 아들이었던 사람은 즐기는 것이 많은 반면에 가난하게 온 친구들은 없는 상황이죠. 그 상황이 여기 적용되는 것 같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원래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회복이 되었어도 누릴 것이 없었던 반면에 유대인들은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회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이런 측면에서 생각할 때 이 9명의 유대인들이 병이 낫는 것을 확인하고 서둘러 제자들한테 막 뛰어간 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빨리 가서 내가 지금 가질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회복하고 싶었던 마음이 이 마음속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값비싼 것들을 이제 배달시켜 놨을 때, 뭔가 이렇게 뭐 애마존이나 뭐 이런 데서 뭐 배달해 놨을 때, 값비싼 것들이 왔을 때는 빨리 가서 이 딜리버리 된 걸 확인해야지 하는 만병이 있는 거예요. 뭐 1불짜리, 2불짜리 이렇게 집에 배송되면 집에 가서도 발로 툭툭 차고 이제 그러지 않아요? 저는 이제 그래 툭툭 차, 뭐 내일까지, 진짜 그러죠. 내일까지, 내일 모레까지 그러죠. 이렇게 툭툭 차고 이제 그렇지.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사마리아에는 상대적으로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좀 자유했던 것 같아요. 지금 가서 예수님한테 컨포메이션 받나? 제사한테 컨포메이션 받나? 좀 나중에 가서 받나?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한테 오는 것이 수월했던 것이죠. 이 가진 것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과 더 가까울 수 있었다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 혹은 쥐고 싶어 하는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우리는 그것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비록 그것이 그 가진 것들이 정당한 것일지라도 혹은 유대인 나병 환자들이 낫던 것처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런 것들일지라도 우리가 쥐려고 하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의 본질인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경고가 적어도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적게 가진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도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진 게 적으면 적을수록 되지 않으면 안 될수록 오히려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더 찾게 되기가 쉽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게 원하시는 건데 그게 은혜의 최종적인 목표인데 없을 때 그게 더 쉬워요. 수월해요. 둘째로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막 더 관심 쏟고 거기에 가는 게 아니라 잠시라도 사마리아처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쥐고 있는 것과 쥐고 싶어하는 것들을 계속 가져가게 되면 결과가 뭐게 되면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을 더 사랑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잠시 세상의 기쁨도 또 즐거움도 슬픔도 어려움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분들을 많이 만나고 살아왔는데 그 중에서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던 분들이 있어요. 성도님들 중에서 저는 꼭 뭐 제가 여기 있는 분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꼭 선교사로 한번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그런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구체적인 계획을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저는 2년 뒤에, 3년 뒤에, 5년 뒤에 아니면 애들이 다 크고 나서 제가 선교하러 갈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너무 귀하죠. 그런 말씀을 했다는 게. 그리고 저도 그런 성격이 뭐 좋게 듣는 성격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힘 이렇게 북돋아주고 이렇게 넘어가고 해요. 근데 가끔씩 문득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져서 이렇게 막 찾아봐요. 이분들이 어떻게 잘 있나? 정말 선교하러 가셨나?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그냥 원래 하고 계시던 그냥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고 계시더라고요. 3년 뒤에 가신다고 했는데 3년 뒤에 더 잘 살고 있더라고요. 뭐 그걸 실망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획을 해도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게 삶이기 때문에 뭔가 있으셨겠죠. 뭔가 이렇게 체인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실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세운 계획들이 왜 잘 가지 않을까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다 보니까 챙겨야 될 것도 많고 관리해야 될 것도 많아지니까 선뜻 다 내려놓고 예수님 찾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지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탁 버리고 예수님한테 가는 게
이게 쉽지 않구나라는 거를 제가 스스로 깨닫게 되더라고요. 제가 좀 전에 소유한 것이 적을수록 은혜다라고 말씀드린 게 사실 그런 맥락이에요. 없을 때, 저도 그래서 뭔가 없을 그 대학생 때, 대학원 때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은 지금이 아니라 그때였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였다고 생각했던 걸 보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조금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겠다. 가지고 있는 것을 살짝 내려놓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정말 많은 기도를 드리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잠시 우리 것들을 미룰 수 있는 용기와 마음에 대해서 그것도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 만나기 위해 내려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잠시 우리 것들을 내려놓고 그때 제공하시는 깊은 교제의 순간들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날마다 새로운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영과 생활을 또 채워주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